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전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일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제일 큰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모든 은혜를 입어 살게 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초대할 때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느 집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예수님 제자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전할 때에 우리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함이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되지만 영접지 아니하는 자는 주를 영접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살지 못하고 언제나 인간 뜻대로 세상을 어떤 모양으로 살아도 그 불행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믿는 우리에게는 이 좋은 길을 택해서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일회 중에 첫날을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 참 큰 복입니다. 아멘. 주일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그 귀를 쫑긋하게 세워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기를 이미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모래 위에 있는 집과 같이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지켜 순종해서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같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게 됐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믿게 되었을 때에 마리아에게는 좋은 편을 택했다.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래 말씀하고, 마리아에게는 내가 지금 음식 준비하면서 손님 대접하는 일을 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드는데 마리아가 내게 와서 좀 도와주라고 주님 그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많은 일을 하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일 하지 마라. 몇 가지만 해도 되고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마리아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물질적인 대접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참 선한 일이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경청하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믿는 일에 힘을 쓸 때에 주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좋은 편을 택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편을 택했다. 이걸 좀 기억하자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믿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첫째로 중요한 것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뜻대로 사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모두 다 자기 뜻대로 사람들의 뜻대로 세상을 살지만 이제 믿는 우리들은 무엇보다 먼저 주님이 기뻐하는 뜻이 뭔가, 이 시간에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깨달아 알고 믿고 실행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 면이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듣는 일을 잘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언제나 깨어서 힘씁시다. 언제나 내게 대한 주님의 기쁘신 뜻이 없는 현실이 없잖아요. 우리의 모든 현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현실을 조성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이 마리아의 신앙과 헌신, 또 마르다의 신앙과 헌신, 주님은 어느 것을 더 기뻐했습니까? 마리아의 신앙과 헌신을 더 좋게 평가했습니다. 보다 신앙, 따라합시다. 보다 신앙. 무엇보다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게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은 듣지도 안 하고 아무리 물질적으로 봉사하고 육신대로 헌신한다 해도 헛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바쳐져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예배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깨달음도 없고 확정한 것도 없고 나의 변화도 없다고 하면 주의를 지키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오늘 주의를 지키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이 변화가 돼야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더 능력이 있어야지요. 이런 우리 속의 삶에 있어서 첫째로 보다 신앙이 돼야 됩니다. 우선 신앙. 언제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좁은 길, 좁은 문,
이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전 참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문숙자 할머님이 조카 결혼식에 오랐고 며느리는 교회 간다더니 그만 결혼식도 모르고 안 온다고 야단입니다. 참 자녀들이 조카들이 결혼하니까 가서 오전에 가서 참석하고 오후에 보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지요. 그렇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깨닫고는 부조는 미리 하고 주일은 주일로 거룩히 지키는 걸 오늘 택하고 아침부터 예배를 거룩하게 드립니다. 우리가 다 본받아야 할 일이죠.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라고 했습니까? 이는 자기 속에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역사하지 않으면 계명 따라 산다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따라합시다. 보다 신앙, 우선 신앙. 내 일에는 무엇보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육적인 대접보다 영적인 대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헌신보다 영적으로 헌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여기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르다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는 사람이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는 사람입니다. 두 자매가 한 가정에서 주님을 영접했는데 하는 일이 서로 다릅니다. 예, 마르다도 물질로 손님 대접해서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잘못된 일을 한다는 말이 아니요 옳은 일을, 의로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주님을 영접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내가 이 구원의 도를 따라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주님 발 앞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이거 얼마나 옳은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다. 둘 다 옳은 일이지만 이볼보다 저볼 내 동생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는데 뭐하지 아니하리라? 뭐하지 아니하리라? 뺏기지 아니하리라. 요거 참 중요합니다. 뺏기지 아니하리라. 양보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두지 아니하리라. 제일 중요한 것으로 가지고 놓지 아니할 것이야. 예수님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내가 너그 언니 가서 도와주라 해도 그리 안 할 것이다. 마리아의 신앙을 얼마나 높이 평가합니까? 우리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지 이걸 분별을 못하면 안 돼요. 보다 신앙, 우선 신앙,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의 뜻대로 믿고 순종하는 일을 힘써야 되는데 주일 한자리 와서 모여서 뭐뭐 와가 앉은데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 뭘 깨달았나 뭘 믿었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무 깨달음이 없이 주일을 보내도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사는데 변화없는 삶을 산다고 하면 주님은 참 탄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나? 이게 주를 영접하여 믿는 자마다 첫째 할 일은 내게 대한 주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무엇을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신앙, 보다 신앙. 이것을 우리는 여기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걸
굳게 잡고 믿고 순종하는 일을 양보하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신앙이 이라야 쑥쑥 신앙이 자라갑니다. 이래서 마리아 신앙이 진실한 신앙이요, 충성된 신앙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첫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믿는 신앙 가지는 이게 첫째로 중요하고, 영접해서 믿는 사람이면 둘째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뭐라고요? 보다 신앙. 주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깨닫고 믿는 행함이 있는 신앙, 이 둘째로 중요합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요 둘째로 기억하고, 셋째로는 마리아와 같이 영적으로, 참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마음에 새겨지고 심어져서 이 말씀이 씨입니다. 씨.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는 씨예요. 이 씨 말씀 안에는 진리요, 진리 안에는 영감이요, 영감 안에는 주님의 피요, 피 안에는 생명의 주님이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성령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의 씨가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심어져서 움트고 자라도록 깨닫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같이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을 주님이 보시고 얼마나 귀하게 받는지, 참 예배당에 오면 저 뒷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앞자리로 앉아, 예수님 발치 앞에 딱 앉아가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노력하는, 여기 참 중요합니다. 전 군에 갔다 와서 평목사님한테 교훈 받으려고 보름 집에 있다가 보따리, 이불 보따리 요만한 거 하나 들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만 들고 부산 내려갔어요. 불도 들어가지 않는 방 하나 얻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는 제일 앞자리에 앉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일찍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습니다. 좀 뒤에 가니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필기하면서 말씀 받고, 삶이 소원 중에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집회 가도 앞자리 가서 앉아야 돼. 그러니까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앞서가가 앉아있으면 예배 시간 전체를 다 하면 4시간, 좀 길면 4시간 반 되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지만 말씀을 받는 일에 그렇게 힘을 써야 돼요. 이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습니다. 경청합니다. 좋을 시간 없지요. 딴 생각할 가질 시간 없지요. 깨닫고 믿고 실행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것을 가지고 힘쓰는 데에 영적으로 힘쓰는 것이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헌신이 없으면 그것이 실제로 효력이 안 나타납니다. 우리 와줘라.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기고 들어야 잘 안 졸리지. 필기를 하든지. 안 좋은데 오늘 이상하게 눈 딱 감았을 때 내 눈이 골로 갔네. 깜빡깜빡 깜짝하는데 토막이 다 끊어집니다. 필름이, 영화 필름이 다 끊어져 버려. 그래서 말씀 줄을 다 놓쳐버리지.
마리아 신앙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 있어요. 우리 육신이 물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헌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놓쳐지면 안 됩니다. 언제나 영적으로 헌신하는 게 있고 육적으로 헌신하는 게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만 보고 이것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다 알고 있죠. 아니라 이 말이요. 그렇게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육신이 물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봉사, 헌신 이것이 반드시 뒤에 따라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힘쓰는 신앙생활은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하게 되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육신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보이는 것 가지고 어떻게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데 영적으로만 난 새벽 기도가 안 빠집니다. 성경 읽는 거 안 빼집니다. 기도하는 거 꼭 다 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다 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빵점이야. 물질 사용이 빵점이야. 그러면 그건 신앙이 아주 치우친 신앙이 되고 맙니다. 치우친 신앙. 이거 알아야 돼요. 마리아의 신앙은 그런가 했는데 뒤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엿새 전에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 있는 그 많은 돈, 향을 유황을 사서 예수님 발에 부으면서 장례가 썩지 않도록 방부하는 유황을 300데나리나 되는 그 돈에 욕심이 많은 가로이다가 평가하는 게 그 300데나리라 하면 그게 아마 그 정도 그때 가격으로 되는 모양이에요. 300대 그걸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선한 일을 하는데 왜 발에다가 부어가지고 허비를 하느냐고. 가로이다는 정신없어요. 완전히 그거는 물질 중심의 사람이지.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보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었다고. 유향으로 씻어. 예수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장례하는데 방부제로 쓰는데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들이 무덤 가운데 갔는데 예수님에게 유향을 부으려고 그거 가지고 갔는데 부활해 보고 안 계시니까 그건 헌일했잖아요. 헌일.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기 물질을 아끼지 않아하고 그래서 그것을 주님은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에게 항상 있지 않나.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면 끝이다.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데 참 이게 잘한 일이다. 주님이 평가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신앙은 영적 신앙이 물질적 신앙까지 쭉 뻗어서 온전한 신앙을 이루었다는 걸 성경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신앙과 헌신이 육적 신앙과 헌신에까지 미쳐져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그래서 그까지 내려가 가지고 이것이 대해져야 돼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은 갖다 주도 안 하고 예수님 믿으라고만 증거하면 그 복음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면 가서 먹을 것 갖다 줘야 돼요.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며칠 전에 참 가서 혼자 사는 노인 댁에 찾아갔습니다. 가보니 밥 어떻게 먹어요? 밥은 간장하고 먹어요.
간장하고 뭐 반찬이 없어요. 그래 먹는 사람 보고 두유를 싸가면서 대접을 하니까 이거 뭐하러 사고 왔느냐고. 그 소리 할 때냐고요. 잘 먹으라고. 좀 대접을 하고 왔어요. 참 세상에는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 참 많죠. 이런 분들을 찾아서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로는 이게 주님의 뜻이다 하고 실행하는데 영적 문제로 출발이 되면, 영적 신앙과 헌신으로 출발이 되면 육적 신앙과 헌신에까지 미쳐져야 이 신앙이 효력이 있습니다. 또 마르다의 신앙과 헌신은 보면 어디를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는 신앙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어디서 출발해요?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 대접하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는 이 일에 물질을 가지고 육신을 헌신시켜서 자기 육신을 거기에 다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대접하는 이 사랑, 이 희생 얼마나 중합니까? 이 일을 정성을 다 바쳐서 하면서 그 일은 잘해놓고 주님이 그 가정에 찾아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는 말씀은 하나도 안 듣고 육신 대접만 했으면 물질적 대접이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헌일돼요. 물질적 대접, 육신적으로 헌신하는 그것이 영적으로 신앙과 헌신에까지 나아가야 돼요. 우린 신앙이라는 게 영과 육으로 살고 있는데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몸이 깨끗한 몸을 또 깨끗한 옷을 입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데 오늘 주일날 성경 본문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인가 누가복음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헌이라요? 마르단강 누군가 또 하나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러면 헌이랍니까? 마르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고 마리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이것도 분별 못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산 제물이 바쳐지는 데 있어서 육신이 주님 앞에 바쳐질 때에 영적으로 주님과 연결이 되도록까지 뻗어나가서 신앙이 돼야 됩니다. 이 마르다는 음식 장만하는 데는 막 힘을 쓰면서 마리아는 가만히 앉았고 저 혼자 일하니까 심술이 났는지는 알겠지만은 뭐 어쨌든 마음에 부담은 있고 대접하는데 일은 바쁘고 하니까 원망이 실 나오고 불평이 실 나온다 이 말이요.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예수님 말씀에 소중한 것을 귀한 구원의 진리를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일만 하니까 육신이 피곤하니까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안 그렇습니까? 교회 청소를 하든지 교회 무슨 일을 하다가 내 속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그 말씀이 연결이 안 돼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풍성하게 주시는 말씀이 연결이 안 돼서 깨달음도 없고 믿음도 없는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헌일입니다. 물질적 육신적 헌신이 헌일되고 만다 이 말이요.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영적으로까지 나아가야 돼.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영이 속에서 힘을 얻고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까지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꼼박하면 큰일 납니다. 이래서 우리 심령이 살아나도록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피로 충만한 이 은혜 생활이 되기 위해서 물질적, 육신적 헌신이 필요한 것이지, 물질적, 육신적 헌신이 영적 신앙과 헌신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 이 면이 참 중요합니다. 마르다는 물질적 헌신을, 육신적 헌신을 한 그것이 예수님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믿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됐습니다 하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마지막 때 다 부활할 것은 내가 믿습니다. 지금 당장 살아나는 것은 내가 못 믿지만은 마지막 부활에는 다 부활할 것을, 우리 오빠도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럼 믿으면 네 돌문을 저쪽 한번 옮겨놔 봐라. 옮겨놓는 곧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옮겨놓으니까 예 하고 믿는 대로 순종하는 신앙행위,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행위, 그것이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내는 믿음이 되잖아요. 나사로에 나오너라 하니까 주님이 턱 나와서 죽은 오빠 무덤에 장사된 오빠를 살려냅니다. 그것이 누구 믿음대로 됐어요? 나사로 믿음입니까? 마르다 믿음입니까? 예? 마르다 믿음이죠. 마르다 믿음이에요. 죽은 나사로는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남을 살려내고 남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가족의 죽은 이 죄로 인하여 죽은 가족, 이웃, 친구를 불러낼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게 있는 믿음 하나 가지고 됩니다. 믿음 하나 가지고 됩니다. 이 마르다가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니까 나사로에 나오너라 하고 붕대로 감아놓은 그대로 나오니 이제 붕대 풀어놔라. 음식이 있으면 좀 줘라. 먹고. 참 마르다의 신앙은 육적, 물적 헌신하는 신앙이 영적 신앙과 헌신에까지 나아가서 남을 살리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영적 헌신의 신앙으로 출발해서 물질적 헌신의 신앙에까지 나아갔습니다. 이 면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만 기울여지고 육적으로는 제대로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 물질 신앙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물질적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영적 신앙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 여기에 힘을 써서 회개하고 힘을 써서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영과 육이 주를 본받고 닮아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베다니에 살면서 그 동네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자기 집안으로 영접해 드리고, 마리아의 신앙은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출발해서 물질까지 온전함을 이루었고, 마르다의 신앙은 물질 신앙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영적 신앙에까지 자라가서 온전함을 이룬 두 자매의 신앙,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참 복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두 자매가 참 예수님 앞에 사랑도 참 많이 받았고 복도 많이 받은 두 자매입니다. 꼭 두 자매가 아니라 부부도 좋고 형제도 좋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함을 이룬 기회는 오늘이란 현실입니다. 오늘 현실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첫째 할 일이 오늘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 분별해야 되고, 주님의 뜻을 분별했으면 그대로 믿고 실행할 때에 세 번째로는 실행할 때에 영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육적에까지 미쳐져야 되고, 육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영적으로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이 양면을 다 갖춰야 되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온전하지 못해요.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육적보다 영적이 우선입니다. 육적보다 영적이 우선입니다. 우선이 되지만 육적 신앙을 가지고 영적 신앙으로 살면서 육적 신앙에까지 자라가야 돼요. 이것이 미쳐져야 돼요. 물질적, 육신적 신앙과 헌신으로 살 때도 이것이 영적으로 신앙의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돼요. 이 양면이 온전함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 현실에 두었습니다. 율법사는 영세하는 구원도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구원도리는 알아도 그대로 살지 아니하므로 영세하는 구원, 성화의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실행함으로 영생을 구원 얻는다는 것을 비유로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 생활을 헌신하는 데 있어서, 신앙 생활을 몸소 실천하는 데 있어서 마리아도 성공했고 마르다도 성공했다. 신앙 성공한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서 10장 마지막에 딱 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이 마르다가 마리아와 같이 말씀 듣는다고 앉아 있으면 그 가정에 찾아온 손님 대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지요. 마르다에게 대한 뜻은 음식 대접하는 게 자기 할 일이에요. 마리아는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 대접하는데, 찾아온 예수님 언니와 같이 음식 대접하는데 그만이라고 주님 말씀은 하나 더 듣지 못했다면 그 가정의 신앙이 바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마리아의 뜻은, 마리아에게 대한 주님의 뜻은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겁니다. 이 둘이 합해서 자매가 서로 도와서 언니는 동생에게, 동생은 언니에게 서로 상부상조가 돼가지고 이 구원이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음식 대접하는 일에 힘을 썼고, 마리아는 마리대로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경청하고 깨닫고 믿는 일에 힘을 쓴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각자 자기에게 분담된 책임과 의무를 뜻으로 분별해서 실행해 갈 때에 조심할 것은, 조심할 건 뭘 조심해야 됩니까? 마리아가 마르다에게 언니는 하고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언니 하는 일에 미안할 줄 알고, 난 말씀을 듣지만 언니가 힘들지만은 언니 힘들었지 하고 위로해주고 그래야지. 안 그래요? 또 언니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 와 내 일을 안 도와주노, 그래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말이요. 자기 맡은 일을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충성하면 되지. 그걸 주님이 지적해 줍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는 일을 존중해 주고 위해 주고, 넌 말씀 잘 들어, 난 나중에 내한테 가르쳐 주면 되지 않나, 내가 이 일을 하마. 이렇게 했으면 말에다가 참 잘했지요. 그래서 주님 여기 말씀을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그 마리아의 깊은 신앙을 확증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신앙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행할 때 조심할 건 조심하고 충성할 건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꼭 오면 예루살렘 갈 때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또 거쳐서 들어갑니다. 또 돌아갈 때 예루살렘에서 보면 나 또 갈릴리로 돌아갈 때도 보면 거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참 사랑했어요. 믿음의 가정을 주님이 참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 참 복 있는 가정 아니요? 우리 주님이 오늘 또 신정동교에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르다와 마르와 같이 신앙생활이 새롭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말하면 뭐가 만들어져야 될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 나사로와 함께 그 가정이 주님의 몸인 하나의 가정교회가 된 겁니다. 죽은 나사로는 살려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다 주님을 받들어 섬겼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몸인 교회, 하나의 교회에 들어가도록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주에 많은 교회가 있고 역사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주님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데는 진리로 하나가 돼야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야 돼요. 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 주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하나 되는 것이죠. 육신으로 물질로 출발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신앙이 출발해서 영적으로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나아가고, 영적으로 출발한 것이 육적으로까지 미쳐져서 영과 육이 온갖 만물들이 다 우리 발 아래에 있도록 하고,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도록 하나의 교회가 완성되는 것이 우리 구원입니다. 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언제나 머리 대신 주님을 오늘 모시고 집에 가면, 집에 가정에 가서도 온 가정에 주님이 머리 되셔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가정이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애써보십시오. 그 믿음의 가정들이 모여서 신정동 교회가 주님의 몸인 교회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로 출발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볼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받아 왔는데 그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와서 저들을 지도하면서 천막 사업을 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한 가정이 바로 서면 많은 가정이 한 몸인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은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무엇을 이루는 겁니까?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이 일이 회방되지 아니하고 이 일이 지체되지 아니하고 이 일이 온전함을 이루는 데에 우리가 수종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